이 시간 에스겔 25장, 오늘은 에스겔 25장입니다. 에스겔 25장. 에스겔 1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예루살렘 성전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24장까지.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읽을 에스겔 25장부터 48장, 즉 끝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25장부터 4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이야기가 25장부터 48장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반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가 48장이니까 1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의 심판, 그 다음에 25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물론 1장에서 24장의 내용 중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에 관한 메시지였죠. 에스겔의 소명. 예. 그리고 사실 25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지만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심판, 열국에 대한, 그러니까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25장부터 열국에 대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33장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가 여러 번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33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3장. 여기서부터 딱 전환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33장 21절 22절 함께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에스겔 3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33장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본격적인 메시지가 이제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25장부터 32장은 여호와께서 열방, 그러니까 열국을 심판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25장부터 28장까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25장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 사실 25장 하나에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26장부터 28장까지, 그러니까 총 몇 장입니까? 26, 27, 28, 3장인가요? 26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두로에 대한 그런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2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전부 다 열국에 대한 심판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25장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25장은 그 중에서 특별히 어디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준비해 놓고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자, 위에서부터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이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그렇죠. 아스돗이죠. 어디서부터요? 그렇죠. 가사부터입니다. 가사부터. 제가 여기 있으면 보이나요, 여러분이? 저 때문에 안 보이진 않나요? 아, 역시 제가 키가 작군요. 가사부터 아스돗까지.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에돔은 요 사해 아래쪽에 있고요. 모압은 여기 이제 사해 옆에 이렇게 있고, 암몬은 사해 좀 위쪽, 느보산 위쪽. 느보산은 어떤 산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을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니까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았던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이 있어요. 그 느보산 위 암몬.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순,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블레셋이 가사와 아수도 여기. 이렇게 심판의 순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25장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로입니다. 두로는 이제 26장부터 28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근데 오늘 잠깐 맛은 볼 거예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잘 안 보이시면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저 평소에 뒤에 앉으셨던 잘 안 보이시면. 자, 여기 이렇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예루살렘이고요. 여기 아래가 이제 헤브론인데 여기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이 되죠. 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요 사이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렇죠? 예, 많이 본 거죠. 이거는 거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죠. 이쪽이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 혹은 대해라고 합니다. 그레이시. 그 다음에 여러분 갈멜산. 예, 갈멜산 하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엘리야가 기억이 나죠. 아유, 여러분 잘 기억하시네요. 갈멜산이 여기 있습니다. 뼈 쪽 튀어나온데 이게 갈멜산이고,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조금 더 한 25마일 내지 30마일, 한 30마일 되겠네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거리가 한 2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두로와 시돈 거리가 20마일 정도 되니까 갈멜산부터 두로까지가 한 30마일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헐몬산, 예, 헐몬산. 이 헐몬산에 이제 눈이 녹아서 이렇게 계속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메섹이고요. 요 위가 이제 아람이고, 그렇습니다. 아람. 예. 자, 다 외우셨죠? 예, 금방 다 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해보세요.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자, 제일 뒤에 우리 정일환 자매님. 정일환 자매님. 안 보이세요? 예? 암몬. 아유, 어디에 하지도 않았는데 암몬이 먼저 나와요. 자, 여기 어디입니까? 두로. 자, 여기 어디입니까? 예? 모압. 네, 모압. 그 다음 여기는? 여기는? 블레셋. 예. 아유, 전부 다 금방 오시네요. 평소에 아셨던 거를 지금 마치 정리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자, 한번 얼른 눈에 다시 한번 익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사실 이게 아모스에서도 이 암몬, 모압, 에돔, 두로에 대한 심판이 이게 아모스 1장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사실 에스겔 선지자보다 훨씬 주전 한 750년 이 정도 사람이거든요. 주전 800년에 가까운 사람. 왜냐하면 오요요 아호미나 하스예 다의 학스말이니까. 다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네. 자, 이거 한번 누가 거기 우리 최 사모님 해보세요. 네? 오요요 다음에 뭐예요? 약간 긴장감을 이렇게 조성해야지 집중을 하지. 말을 잘 들을 거야 막 이래야. 앞에 앉으라 먼저 앞에 앉으시고 오요요 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호미나스에 한 다음에 누가 다 했어요? 아유, 저희 같은 정일환 자매님 아주 모범생이에요. 다의 학스말. 다의 했을 때 애가 뭐예요? 에스더예요? 그게 에스겔이에요. 그게 에스겔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에스겔이잖아요. 아니, 외운 이유가 왜 있어요? 외운 이유가 없잖아요. 오요요 아홉이나 왔어요. 다의 학스말. 그래서 에스겔보다 훨씬 이전에 예언했던 사람이 아모스란 말이에요. 그 아모스에도 이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딱 정해지면은 반드시 그 심판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100년, 200년, 뭐 1000년이 느껴도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에게,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나간 말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했잖아요. 반드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시 에스겔이 또 이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역사 속에서 이 족속들이 다 멸망을 당하죠. 자, 그것을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잠깐 곁다리로 여러분 다에 하면 다니엘이 먼저고 에스겔이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오요요 아호미나 하스에 다하면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앞에 있잖아요. 더 먼저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경책은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니엘 다음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에요? 네? 에스겔 다음에 뭐예요? 다니엘이죠. 그죠?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숙제냅니다. 숙제. 왜 이게 순서로 안 돼 있고 분명히 다에 하면 다니엘이 먼저 사람인데 에스겔이 뒤에 나오는가?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아무나 또 다음 주도 수요일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인지 모르겠는데 오늘만 그러는 거예요. 오늘만 그러는 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 일을 오늘 어떻게 딱 한 겁니다. 제가 이런 적 없잖아요. 제가 예, 한번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또 찾아보시고. 자, 어찌됐든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은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은 암몬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읽으려면 너무 좀 기니까 5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5장 5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물론 그 앞에서부터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만 암몬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 암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근데 5절에서 7절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유다에 대한 심판하실 때도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죠? 24장에서도 두 번이 나왔었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암몬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결과, 심판의 동기, 목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목적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절에 나오고 또 7절 끝에도 나오죠.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 어디에요? 거기 써있죠? 여러분 성경책에도 모압, 그죠? 모압. 8절에서 11절. 자, 이거는 11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모압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벌을 내릴 텐데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다음에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에돔이 받을 심판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요. 12절부터 14절.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만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는 근데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끝에 뭔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에돔이 어떻게 했냐면은 12절을 보세요.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예,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원수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학자들도 그것을 하나 짐작을 하는데 두 가지 정도 주장이 있는데 한 가지 주장은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고, 하나는 우리가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이죠. 네,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에서는 누구와 형제지간이에요? 야곱과 형제지간입니다. 야곱과 형제지간.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축복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즉 에돔, 그들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아주 강도 같은 놈이고 사기꾼이에요. 그 축복권을 빼앗아 갔으니까. 물론 거짓을 행하여 야곱이 빼앗아 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기보다는 그래 거짓이죠.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이 아니죠.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사기를 쳐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다면은 그것을 자기가 팔지 않았겠죠. 팥죽 한 그릇에.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제가 영생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 주세요.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근데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항상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 큰 믿음을 갖도록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위대한 꿈을 꾸라는 게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는 거하고 꿈꾸는 거하고는 달라요. 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죠. 그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돔이 유다 족속을 원수같이 여기고 그 원수 갚는 것으로 유다 족속을 그렇게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개의 방금 나왔던 암몬과 모압과 에돔 다 출애굽할 때 길을 좀 열어달라고, 전쟁을 원치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전쟁하는 것을 빨리 건너가기 원하시니까 하나님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멸하기 하는 그 죄악이 관영된 땅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7족을 하나님께서 전멸하려고 했던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죽이진 않아요. 하나님은 400년을 참았던 민족입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이들과는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를 원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전부 다 길을 안 열어줬어요. 에돔은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에돔도 안 열어줬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원수 갚는다고, 자기네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장자권을 팔은 그 씨의 후손이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원수를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갚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요?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똑같이 대응을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이러한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독특한 이러한 대꾸적인 어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쪽에서 또 이렇게 대응하시고, 저번 주에도 그런 걸 우리가 좀 보았는데, 우리가 가마손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우리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자, 그리고 이 14절에 나오는 그 실질적인 그 에돔이 그러면 언제 멸망을 했느냐? 물론 근근히 살아가는 거 말고 몇몇 그 혈족들이 근근히 살아가는 말고 언제 나라 그 족속이 완전히 부족이 멸망을 했느냐? 많은 학자들은 주전 164년 마카비 그 하수몬 왕조 때,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 때, 그때 에돔이 이 마카비 그 혁명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완전히.
그때로 이제 보통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블레셋입니다. 그렇죠? 블레셋. 내가 블레셋 그림을 해놓은 것 같은데 따로 여기에 세이브가 안 됐나 보네요. 예. 가사하고 와서도 저기다가 제가 블렛을 넣어놨는데 어쨌든 좀 글씨 작더라도 어쨌든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아까 말한데 예, 블렛이 거기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인데요. 17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만 시작. 분노의 척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같은 문구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사실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교훈을 함께 우리가 볼 거지만은 교훈을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교훈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요. 26장부터 28장까지는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이냐? 두로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근데 두로에 대한 심판이 무려 이제 3장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음 그 모임 때, 다음 수요 예배 때 한 번에 하기는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한 번에 하기는 조금 양이 많아서 잠깐 앞에 부분 우리 맛보기 여러분이 좀 기대할 수 있도록 맛보기만 하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26장부터 28장까지를 읽어오는 것을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게 제가 원래 했던 그 지도 이게 세이브가 안 돼가지고 참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원래 제가 했던 자 두로 저기 보이시죠? 저기 두로 지금 보이시는데 두로 아까 우리 봤잖아요. 두로 영어로는 TYRO 두로 그 두로인데요. 여기는 아주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그러한 장소예요. 왜 역사적인 장소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지금 참고로 에스겔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때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전 588년이라고 했죠. 24장이. 그러니까 지금 대충 그때예요. 아직 33장까지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주전 한 588년. 근데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전 세계를 제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그러니까 바사 왕국도 알렉산더 대왕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꽤 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주전 한 330년도인가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던 것 같은 그렇거든요. 어쨌든 주전 한 340년, 50년 이 정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젊은 나이 때 또 죽었고 하니까 하여튼 그 정도 때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세월이 흘러서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는 걸까요? 주전 588에서 200년 이상이 흐른 거죠. 그죠? 200년 이상이 흐른 거예요. 200년 이상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페르시아가 와가지고서 이 그리스를 침략을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항상 골칫거리가 이 페르시아가 다시 자기네들 와가지고서 쳐가지고 이제 멸망당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필립 왕의 이제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 이제 3세요 정확하게 얘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필립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나이가 너무 어렸을 때 왕이 되니까 다른 그 깝죽거리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다 그 도시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니네 걱정이 그거야 하고서 페르시아를 정복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동양이 세계를 제패했단 말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전부 다 동양이에요. 동양. 근데 세계 최초로 서양의 동양을 제패한 때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 때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페르시아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배를 타고 막 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거기 육로로 가기에는 처음 초행길이고 또 엄청 많은 고생이 따르고 식량이 일단 없어요. 식량. 제일 중요한 것은 식량이었어요. 그래서 식량 문제로 이쪽 아래로 드디어 이 이스라엘 쪽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치면서 이 옆에 해변 도시를 치면서 가야 식량 문제를 해결하니까 군데군데 내리면서 해변 도시를 계속 쳐요. 근데 이 두로라는 데가 있었어요. 두로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완전 정복당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여기를 결코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로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좋은 역사 기록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우리라는 결국은 이제 왕이 와가지고서 머리 조아리고 항복을 선언하고 뭐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싸우다가 고려 때 도망가고 그랬던 섬이 하나 있어요. 강화도 있죠. 강화도로 도망가가지고서 강화도 맞죠? 네, 강화도로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로도 마찬가지예요. 두로의 메인 그 도시가 어디냐면은 섬이었어요. 섬. 물론 시돈과 두로 지역을 아우러서 여기에도 두로에 포함되었지만 두로라는 그 나라에 같이 포함된 나라였지만은 싸우다가 자기네가 지면 바벨론이 두로 이쪽 해안 지역은 다 박살을 냈거든요. 바벨론이. 근데 그러려면은 딱 하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메롱하고 섬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섬으로. 우리 지금 아까 제가 구글 맵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서 점점 확대해 보면은 이게 이제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제가 세이브를 안 되는 적이 못 올렸어요. 어쨌든 이게 섬이었어요. 섬. 이렇게 지금 섬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섬이에요. 여기가 북쪽이고요. 여기가 남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두로입니다. 두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에 있는 그 두로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약 800m의 거리가 있습니다.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로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이 바위래던 섬이에요. 바위. 그럼 이 섬이 바위라는 것은 주변에 이렇게 뭐가 많다는 거예요? 암초가 많은 거예요. 특히 이 뒤쪽 지역은 뒤쪽으로 칠 수가 없어. 너무나 암초가 많아 여기. 함선을 가져와서 작은 배를 띄워도 여기 너무 암초가 많으니까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 앞에다 뭘 놨냐면요. 이 사람들이 말뚝, 뭐 나무로 만든 건지 돌로 만든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말뚝을 박아놓은 거예요. 뭐예요? 오늘날 말한다면 지뢰. 배가 오다가 어떻게 돼요? 꽝꽝 부딪히면서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엄청난 강력한 군대였는데도 이 두로를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가 자기가 신처럼 여겼다고 성경에 나와요. 신처럼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못 건너가죠. 자기가 아무리 하더라도 함선을 다 끌고 왔어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식하게 했어요. 지금 현재 모습이거든요. 이게 현재 모습. 자, 이 부분이 원래 두로 그 섬이에요. 이 노란 선 있죠, 노란 선. 이 노란 선 보이세요? 네. 여기다가 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800m 되는 바다에다가. 근데 길을 만드는데 그 길을 만들려면은 뭐 흙만 부어서 되질 않잖아요. 그죠? 돌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럼 돌도 800m 아무리 뭐 1km도 안 되는 거리라 하지만 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뭐 정복을 못했겠어요? 그 보통 양 갖고는 안 되거든. 그게 어마어마한 돌과 이런 재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알렉산더는 어떻게 했느냐? 알렉산더 하여튼 무섭고 잔인해요. 알렉산더가 이 주변에 여기도 두루라고 했잖아요. 다 이 도시를 다 완전히 아작을 냅니다. 성들이고 뭐고 다 박살을 내버려요. 거기서 다 부서진 돌과 나무, 흙 다 가져와 여기다 길을 만들어 버려요. 여기다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글로 건너가지고 여기 올라가지고서 공성전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막 붙는 거예요. 막 쏟아 붓는 거예요. 막 그냥 항복해버린 거죠. 아주 지금 자네 같은 거 나온 거 보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잘려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두 개 이제 이렇게 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길을 만들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그 후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현대 와가지고서 완전히 이제 거기다 도시를 만들어 버리고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아까 맛보기만 한다고 했죠. 에스겔서 26장 1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네, 제가 이 그림 전에 있던 게 바로 그거네요. 제가 아까 여러분 안 보여드렸던 거. 네, 여기 more built by Alexander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알렉산더가 지은 두더지길, 예, 그렇죠. 일루기를 만든 거예요. 여기는 이집션 하버, 여기는 시도니안 하버, 혹은 페니키안 하버 그렇게 불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막혀버렸어요. 여기는 다 막으면서. 그리고 여기는 아직 오픈돼 있고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세τερ라이트로 보니까. anyway, 예, 그렇습니다. 자, 26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6장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놀랍죠? 이 말씀이 200년보다 훨씬 더 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성이 무너질 때 우리 김명은 박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벨짓다가 사살당한 왕, 벨사살. 그래가지고 벨사살 왕 때 끝났잖아요. 그 바벨론이. 그때 그 성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떤 재질이었는지 이것도 그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져요. 굉장히 놀라워요. 어떻게 무너지는지 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되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가, 어쨌든 이 뒤에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두로 얘기할 때, 오늘 맛보기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 때 좀 기대가 되죠. 예, 이렇습니다. 어쨌든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두로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왜 아까 성 무너뜨려가지고 돌, 제목, 흙 다 그냥 바다에다 넣었다 그 얘기를 왜 구체적으로 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예. 알렉산더 대왕이 그대로 합니다. 예언 말씀대로. 자, 그래서 25장 이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있다? 손 안에 있다.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할 두로, 이집트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정세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지진이 일어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4장의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 벌써 몇 번 나왔어요. 그죠? 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에 여러분이 읽기도 하셔야 되고 묵상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배우는, 제가 주일 때 이런 설교를 못 하잖아요. 모든 믿음의 대상들을 되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거기는 그럴 수 있는데 아직 수요일날은 좀 제가 좀 진하게 전하잖아요. 이런 때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이럴 때 시간 뺏기는 거는, 못 나오는 거는 정말 본인한테 엄청난 손해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6장 6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예.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 뭔지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아멘. 예. 둘째로, 첫 번째 교훈은 그게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의 악을 심판하신다. 악을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았듯이 에돔,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어요?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사도 요한은 그에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환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사람들이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한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제가 에돔 얘기하다 그러게 했잖아요. 에돔 얘기할 때 에돔 그 25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백성. 누구를 내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유다, 내 백성. 얘네는 내 백성이야. 니네가 얘네들한테 원수를 갚는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도예요. 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성도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못 본다는 거예요. 때려도 내가 때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네가 껴들고 그래? 하나님이 이러는 거죠. 암몬 자손이나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손뼉 치면서 바르거리면서 이야,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에 그렇게 좋아했다고 했어요. 에돔은 온수를 갚는다고 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시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 이 출애굽 이후에는 청동기 문화권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싸워봐야 맨날 지는 거예요. 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레셋이 맨날 블레셋한테 당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기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사를 막 세워가지고서, 삼손 같은 사사를 세워가지고 떡다기 하나로 그냥, 턱뼈 하나로 그냥 다 작살내고 막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멸시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멸시하는 죄, 특히 믿는 형제들을, 믿는 자매들을 미워하거나 해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우리 다 받아야겠죠? 제가 뭔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 뭐지? 생각하시는 분 있는 거 아니죠, 혹시? 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물론 모든 이웃을 멸시하거나 무서워하면,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러나 특히 우리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그냥. 그죠? 근데 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서 사탄이 역사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서로 깨지고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자꾸 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적어도 멸시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얼굴이나 표정이나 말투,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